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가장 중요한 무엇을 보물이라 하는가. 우리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무지한 그 노력과 공부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물이 가장 그 귀중한 보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알고 보면요, 삼남한상 모두가 보물이 아닌 게 없어요. 삼남한상 모두가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 지구가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저가 있기 때문에 삼남한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보물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보물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가지고 이게 바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게 독이 돼요. 음식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며칠 굶었다고 해서 영양 보충한다고 한두 그릇만 먹어야 될 것 같다가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에서 독이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가 좋은 보물이 할지라도 그걸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쓸 줄 알아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도 이게 뭐 인상누경이라든지 이게 순한 이 약만이 이게 진짜 이게 명약이 아니거든요. 진짜 명약을 보면요, 또 뭐 비상, 부자, 초고, 뭐 기타 그냥 독약으로 된 그 약재가 많아요. 이걸 한약방에서 그걸 약을 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쓰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독약이 우리가 인삼누경보다 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보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그 보물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보물이 필요한 것과 같이, 그래서 내가 바르게 보물을 찾아서 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만이 음식을 알맞게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걸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보물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무엇을 보물이라 하는가, 이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 보물이라고 하면 금은보화를 제일 치고 있잖아요. 이 금과 은, 이게 돈, 이게 이제 화폐, 이게 재물가, 이것을 그 보화라고 하죠. 보배, 보자들이 보화. 그러면 이제 금은보화는, 왜 이것을 보물로 치느냐. 이 금은보화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의식주를, 우리가 이제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몸을 기르는 보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금은보화가 있어야만이 뭐 이걸로써 이제 곡식도 사고 뭐 반찬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금은보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보물은 뭐냐?
명심보감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물과 같은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몸을 기르는 보물이라면 이건 마음을 기르는 보물이 이게 뭐냐면 명심보감이라는 뜻입니다. 명심보감의 책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밝히질 못하면 뭐요? 밝은 명자의 반대는 어둠이거든요. 마음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거든요. 길이 보이들 안에서. 그래서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이제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몸의 눈은 있는데 마음의 눈은 어떻게 보세요? 마음을 볼 수가 없는데. 요거 이제 밝은 명자라는 것은 눈이로는 다 보는데 내 마음이 밝은 명자를 배우지 않았으면 이게 밝은 명자인지 어두운 명자인지도 몰라. 이게 마음이 배우기 때문에 마음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밝은 명자다 이렇게 알아요. 밝은 명자를 배웠기 때문에 마음으로. 못 배웠으면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살리는 보물이 있고 몸을 살리는 보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는 몸을 살리는 보물이고 명심보감의 이 보물은 마음을 살리는 보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얻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물을 얻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답은 학문을 통해 다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은 배우지 않고 선생 없이 스스로서 이렇게 깨달은 분을 성인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의 학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학문을 닦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학문을 먼저 닦는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뿌리 찾는 학문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뿌리가 있잖아요. 나의 뿌리는 부모님이 되시고 부모님의 뿌리는 조상님이 되시고 조상님의 뿌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으기에 최초의 우리 조상님이 지구상에 태어났어. 그 조상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낳으셨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낳으셨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전쟁을 하게 돼요. 가족끼리는 서로가 죽을지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족끼리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이 뿌리를 찾지를 못하게 되면은 서로가 적군 아군을 만들게 되어서 남이니 나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수만 싸움도 그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에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죽을지를 졌다 하더라도 가족 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감싸주고 가족 간에는 모든 것을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대가 없는 효도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대가 없는 사랑으로서 크게 봉사하면서 집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뿌리를 찾았기 때문에 남한테 그렇게 남의 가족한테 그렇게 우리 가족같이 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뿌리를 찾게 돼야만이 한 가족인 걸 알게 되고 한 가족인 걸 알게 되면 한 가족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없어야 우리가 공부를 찾아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맨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뭐도 일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그 적이기 때문에 그 자기 명을 갖다가 장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리를 찾게 되면은 우리 이제 가정 평화는 물론 나라 평화와 세계 평화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뿌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물을 보고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 없는 나라가 이제 없으며 뿌리 없는 그 사람이 없잖아요. 이 조상님이 이제 뿌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찾는 학문을 닦아야 효제 충신을 깨닫게 되어 세상에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효제 충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치는 게 효요. 그 다음에 그 제고, 그 다음에 충이고 신이거든. 그러면 이제 효라는 것은 부모의 이제 효도를 하는 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은 은혜가 없잖아요. 첫째 부모님 없으면 내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도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부모님이 큰 것을 다 내가 사람답게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물질적인까지도 도와준다. 그 은혜에 한량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도를 할 줄 알아야 돼. 효도. 아우제자. 마음 심자변에다 아우제자를 합본한 게 공경할 제자. 아우가 형을 공경하듯이 아랫사람이 우리 어른한테 공경하는 마음. 그런데 장유서가 되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다 다툴 게 있고. 충성충자는 중심을 지킴으로써 내가 바르게 직장에서 일한다든지 바르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그 나라가 바르게 서가지고 경제 발전이 잘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잘 내 직무를 충실하게 하면은 이게 나라의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충직하게 행하들 못하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직하게 근무를 하는 것도 이제 바로 이게 나라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자는 믿을 신자 이거 하나 신용 있게만 살아도요. 뭐 이 세상에 다툴 일 없어. 이 신용을 잃기 때문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기 네 가지만 알더라도 우리가 참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양식이 아닌가. 지금 마음의 보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첫째는 그 아무리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고 부모님이 없고 조상님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명예와 재물을 잃는 것은 아주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건 아주 많이 잃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없는, 내 가정 없는, 내 나라 없는, 내 몸 없는 이런 저기는 아무리 금은과가 많이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이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동서독은 30년 만에 통일까지 됐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통일은커녕 60년이 넘도록
친부모 형제 간에 서신왕래도 안 돼. 통일은 좀 더 늦더라도 늦은 김에 이원이 어디 있느냐. 작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2,000가지 이상이 우리 뿌리 역사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주님이 찬란한 동방예의지까지 이룩한 국주님이 동상을 갖다가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학교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것도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에서 해수나고 우리나라를 개국한 개천절 행사에 당연히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축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고 그게 뿌리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이요. 한저 우리 동포가 아니고 남남지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한테 그렇게 나무 자식한테 무리로다가 공부시켜주고 무리가 결혼시키고 무리가 집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 남북한에 봐요. 진짜 적군하고 아군하고 싸우는데도 우리 남북한 같은 적이 없어요.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저기 사드 문제 그것 때문에 또 저기 해가지고 막 저기가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 친아버지가 이북에 계시고 친아들이 남한에 있는데 아무리 죽을 찌를 졌다 그 사상이나 뭐가 좀 의견이 좀 틀린다 하더라도 말이야 친부모 형제 간에는 그런 걸 다 감싸주는 것이 이제 원치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예요? 60년이 넘도록 편지막내 만드는 이런 그 비극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2,000가지 이상이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가 왜곡을 됐는데 이것도 바로잡지 않아. 역사학자는 뭐 했느냐 이거. 그 작년에 2,000가지 이상 것이 밝혀져가지고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선생님하고 왜곡된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정리돼야만이 우리가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서 우리가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노력도 할 수가 있어서 공부를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고 휴전시고 휴전이라는 잠깐 전쟁을 하다가 쉬는 것을 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친부모 형제가 아니에요. 한 동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 그것이 이제 2,000가지가 넘는 우리 뿌리 역사가 왜곡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이걸 좀 읽어드리고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류 시원 역사에 대한 그 서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서문. 세계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후 개국 역사를 서책으로 전해온 시대는 9215년, 단기로는 4389년 전 동북아시아 곤륜산맥 천산 지역에서 한국이 나라를 한인천자께서 개국하신 것이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 연도를 각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지구촌 기원 9215년 단기 4349년 서기 2016년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나라 연도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는 형제국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국명이 배달국 한웅천자와 조선국 단군천자로 이어져 대한민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계 인류시원 역사를 임균택 전 대전대 부총장께서 80평생 수만 권의 역사책을 수집하여 2,000가지 이상 왜곡된 세계 역사를 총 정리한 한경대전을 출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책을 검토한 후 역사
교육책으로 주문까지 하여 세계 역사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경대전을 근거로 하여 수많은 역사책을 비교한 후 인류 시원 역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인류 뿌리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여 천지부모의 한 가족끼리 수천 년이 넘도록 영토 전쟁을 해왔습니다. 근래에는 일본 총리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자 대한민국 국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을 통해 독도 문제를 국주님께 아뢰게 되었는데, 국주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 사람도 나이 똑같은 자손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무척 괴로운 표정을 보이더랍니다. 국주님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크게 보면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모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되시므로 지구의 공동 주인 또한 70억 인구 모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지부모의 한 가족끼리 영토 분쟁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 국주께서 한숨을 쉬신 것입니다. 이제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돌아가 영원히 다투지 말고 서로가 도우면서 아름다운 꽃을 지구촌 전역에 활짝 피워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근원지 지구촌 서론. 현재 지구는 자동차, 공장, 보일러, 일반 쓰레기, 화공약품, 역사 왜곡 등 기타 수많은 오염으로 맑은 공기는 국가스로 변하고 청정한 식수는 변질되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기름보다 더 비싸게 물을 수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신종플루, 구제역,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질병 등 기타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면역력이 약한 가축에 이어 사람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환경 오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 지구촌 전체가 위험함으로 하루빨리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운동을 세계인 모두가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한 해법을 알아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일반 쓰레기로 인공연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재생할 수 없는 나무 쓰레기와 폐지, 그리고 산에 떨어진 낙엽과 고목나무를 함께 분말하여 인공연탄을 만들어 화력발전소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용차는 가급적 많이 줄이면서 격일제로 하되 매연이 적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장 또한 오염이 거의 없는 인공연탄이나 전기로 사용하면 50% 이상 공기와 물이 정화되어 자연재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기름기가 많은 기름기가 많은 육식은 줄이면서 채식을 많이 섭취하면 기운과 피가 맑아져 암,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수많은 병이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양식을 바르게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몸의 양식이 부족하면 육신이 무너지므로 가정이 깨지게 되고, 둘째,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 양심이 무너지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며, 셋째, 운의 양식이 부족하면 운세가 무너지므로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양식을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계몽문, 명덕문, 정도문, 천서삼경의 책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바른 마음을 얻게 되면 사물검정으로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여 건강장수는 물론 인류 시원 역사까지 바르게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류 시원과 왜곡된 한국 역사. 옛 글에 이르기를 세계 인류 뿌리 시원은 간방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간방은 동북아시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환인께서 건국하신 한국이 됩니다. 한국의 기원연도는 9215년, 단기 4349년이 됩니다. 지역은 동북아시아 군면산맥
천산 부근에서 3301년을 한인 천자께서 천손 백성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한웅 천자께서 배달국으로 선포한 후 개천 이념으로 1565년을 다스려 왔습니다. 세 번째는 단군 왕검 천자께서 단군 조선을 선포한 후 개천 이념과 함께 단기 2096년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위 삼황제를 세계 인류 시원 국주님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국 역사상 9천년 이상 다스려온 나라가 한국 나라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조 성전을 하늘같이 가장 편안한 대한민국 천안 지역에다 건립하게 되면 세계가 한 뿌리를 잡게 되어 전쟁 또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문은 누구일까? 이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의 공동부문은 가장이 되시고 국가의 공동부문은 국왕이 되시며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문은 하늘의 아버지와 지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되고 이웃은 별나라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천지 우주와 삼남한상 그리고 세계의 70억 인구는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진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으니 하늘은 친아버지가 되시고 땅은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상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경천, 숭조, 애인, 제사를 시행하게 되면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전쟁은 한 가족과 같은 아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해치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적군은 누구일까요? 진짜 적은 질병, 교통사고, 화재, 익사, 환경오염, 범죄 등 기타 수많은 사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정신무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는 생명이 없는 죽은 무기가 되므로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폭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살아있는 정신무기가 됩니다. 즉 인자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무기를 가지면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무기가 되지만 무자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쟁을 일으키는 살상무기가 되므로 살아있는 무기가 제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칼로 만든 무기도 인자한 액과 의사와 주방장이 가지면 죽게 될 사람까지 살리는 활의 무기가 되지만 불량한 강도가 칼을 들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족 간에는 서로가 죽을지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한 가족과 같은 악은끼리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이상 한 가족끼리 세계전쟁을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 악은끼리 싸워온 것입니다. 이제 세계 70억 인구 공동부모와 인류 뿌리 시준이까지 찾게 되었으니 세계전쟁을 종식하고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진짜 적과 싸워 5대 승인과 같이 생로병사가 없는 천상의 신선부처가 되는 도를 닦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우주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200년도 못 사는 것이 사람의 수명입니다. 이같이 허무한 세상에서 한 가족과 고육상쟁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친아버지는 이북에 계시고 아들은 남한에 있는데도 60년이 넘도록 조국 통일은커녕 부모 형제 간의 안부 편지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서로가 한 동포이자 친부모 형제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국주님이 동상을 훼손함은 물론 우리 역사를 왜곡한 가짜 역사를 믿고 진짜 역사는 불신하여 개천절 행사에 국가기관까지 등한시하고 있으므로 뿌리 없는 나라가 되어 통일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는 길은 하루빨리 세계가 한 가족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기 4348년, 서기 2015년도에
2000가지 이상 왜곡된 한국 역사를 국가기관에서 발견한 것을 뉴스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한국을 침공한 침략자들이 자기 나라로 귀속시키고다 20만 권이 넘는 한국 역사책을 불사르고 옹족과 호족을 신하로 만들어 마늘과 쑥을 먹은 곰이 여인이 되어 단군을 낳았으니 곰의 아들을 국주로 모시지 말고 자기 나라를 모시라고 조작한 것을 현재까지 믿고 단군상을 회수함은 물론 개국 개천절 행사에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참하여 뿌리 없는 나라가 되어 조국 통일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알고 가장 중요한 개국 행사에 국가기관까지 불참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물원에 있는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먹여보면 사람이 되는지 금방 알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우주시대가 아니라면 조작된 것을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달나라를 가는 우주시대에 2000가지 이상 왜곡된 역사까지 모르고 있다가 70년이 넘은 단기 4348년 서기 2015년에 알게 되었다니 그동안 한국 역사학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개국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국가기관에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해 자세히 검토한 후 개국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연도를 단기로 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에서 정한 것을 공문서라 합니다. 즉 공문서는 법원에서 제차로 진위를 가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문서는 개인이나 침략자들이 사적으로 조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침공한 침략자들이 거짓으로 한국 역사를 2000가지 이상 조작한 것이 70년 만에 밝혀졌으니 이제는 왜곡된 한국 역사와 인류 시원 역사를 바르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전 인류가 한 가족을 찾게 되어 지구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인류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역사 왜곡은 물론 천지 부모의 같은 형제끼리 수천 년 이상 영토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영토전쟁은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아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을 해치는 진짜적과 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 가족을 해치는 진짜적은 누구일까요? 세계 인류를 해치는 진짜적은 행위를 가진 지구촌 한 가족이 아니라 날마다 수많은 사건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세계 70억 인구 중 약 2,000명이라고 합니다. 기타,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과 익사,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70년 전에 부득이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자 일본에 투하한 이후 현재까지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난 한 가족과 다투지 말고 예고 없이 수시로 폭발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점만이 지구촌을 안전하게 살리는 참다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70억 인구의 공동부모는 하느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품에서 태어난 세계 70억 인구는 땅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도 어머니 품에서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 추운 남극이나 북극, 더운 아시아를 가도 다 살아요. 아무리 더워도. 근데 화성이나 목성에 가서는 못 살아요. 그건 어머니가 틀리니까. 공기가 틀려가지고. 그리고 저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렇게 70억 인구가 전부 다가 이 땅의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주시는 물과 곡식, 젖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늘에는 하늘의 아버지는 햇빛과 비,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저 남북한만 한 동포가 아니에요. 세계에 똑같이 예?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정에도 옛날에는 10남매 이상 됐잖아요. 10남매의 공동부모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에요. 10남매라고 아버지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같이 어머니 품에 났으니까. 그 세계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땅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것은 90% 이상을 몰라요. 세계 75인구의 공동부모 가지고 누구냐는 게 몰라요. 거기가 90% 이상이에요. 그것도 아주 학자라든지 예? 학생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한테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밝히는 거울이 없으면은 깜깜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더기. 예? 우리가 날마다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천지품에 살면서도 75인구의 공동부모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전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심보감, 마음을 밝히는 보배스러운 거울을 얻었다면은 내 자신을 이제 비침으로써 모든 걸 보게 되고 바르게 봐가지고 이런 전쟁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이 이게 보물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도 죽어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왜 죽으냐? 혼비백산이라는 적이 있잖아요. 마음이 혼비백산이 되면은, 사람이 혼비백산 된 사람은 신부인관 같은 데는 사람은 심장을 뛰고 있는데도 의식을 모르니까 혼비백산이 돼서 이거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갖다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에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나 곡식이 없으면 내 몸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 몸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가 없어 소용없잖아요, 내 몸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첫째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의 그 보물을 얻으려면은 내 몸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이나 나라에나 전쟁이 없어야 돼. 싸우지는 말해야 돼. 지금 우리 예? 적군과 아군이 아닌 이런 한 나라에서도 말이야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여야도 그냥 당파 싸움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당파 싸움이 아니면은 당을 위한 당리당이라서 싸우는 그런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유전무지, 무전유지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법이 필요가 없어. 연습 같은 데 보고 또 실질도 보면요. 그 돈으로 다니는 매수를 하니까. 이번이 검사장이 이렇게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가 있은들, 예? 이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이제 보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몸을 운전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금은보화나 다이아몬드도 바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근데 자신을 잃어가지고 자살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총탄에 날아오고 옛날에는 활이 막 날라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밝히는 법에서 거울을 찾는 거. 그건 한 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르게 살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바를 정자 하나만 깨달으면 돼. 먼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제가 새롭게 바를 정자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를 정자 하나를 이제 깨닫게 되면은 세상을 바르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학문을 이제 졸업해도 아마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자리 아시죠? 아래 하자잖아. 아래, 위에서 아래로 내리잖아.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내리지면 이게 두 개, 점까지 두 개가 내리냐. 하늘에서 물방울 내리면은 물방울이 하늘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수만 군데이 이렇게 갈라져서 내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 하늘에서 내리면 물밖에 없잖아요. 빗물밖에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늘인데 이거 지우고 이건 윗상자리야. 이거 땅이야. 땅에서 위로 오르고 있어. 이게 뭐야? 공기가 오르고 있잖아요. 하늘로다가. 공기가 올라가면 그 찬 공기가 있는 그 진공 상태, 거기까지 못 올라가. 진공 상태가 아닌 하늘까지 올라가서 여기 지상에서 위로 오르고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밑으로 내리고 이게 이제 발열정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기가 오르지 않고 땅에서 수비가 내리들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삼라만상 물질했던 사람이 죽어요. 하늘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기는 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나 이런 저기서 수증기가. 뭐니 때문에 오르냐? 태양불이 뜨겁게 내렸지야만이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 왜냐하면 밥을 하는데도 그 김이, 예? 그 불을 이렇게 떼야만이 김이 오르지, 불을 떼지 않으면 김이 오르지 않으잖아요. 그래서 수승화각이라는 거예요. 화기가 이 아래로 내리고 수비는 올로 내리기 때문에 수승화각.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한 것이 발열정자예요. 이게 누굴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는 게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선면연구가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다 연결됐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을 다 축소해가지고 태어나서 소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는 대천지요, 사람은 소천지다. 그렇기 때문에 소천지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는 역할을 소천지인 사람도 다야. 하느님은 아버지와 같고 인간은 아들과 같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엔 어린애야. 어린애니까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못해. 어리니까 한 20대 가까이 되면은 아버지 역할 하잖아. 똑같이. 예? 일도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예? 아버지 마냥 자녀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자식을 한마디로 창조하는 거야. 하느님 창조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그 똑같은 아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이치를 의미해서 탈천도화라는 게 있어요. 그 하늘은 따뜻한 여름이나 찬미수박을 만들게 하면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만들잖아. 겨울이 비닐로 와서 온도 조절해가지고. 그러고 또 하느님은 여름이 얼음을 못 만들어. 여름이 좀 바깥에 얼음 거 없잖아 이게. 그 사람은 하잖아요.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늘의 이치를 응용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하느님과 같기 때문에 하느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느님이요. 이게 내가 20대 정도가 성인이 되면은 하느님과 똑같은 역할을 해. 결혼해서 자녀를 두니까 하늘이 삼라만상과 인간을 창조하는 거 마찬가지로 탄생시키는 가치. 그래서 이 삼합이라고 할 때 하늘과 땅만 하는 게 천지인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하늘과 땅이 없으면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는 부모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자식이 있으므로 부모를 알게 되는 거고, 사람이 있으므로 천지를 얘기할 수가 있고 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 자식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 아들인 인간이시야 하늘의 아버지를 말하시고 땅을 말할 수가 있어. 우리도 부모님도 자식을 둬야만이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얘기를 해서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냥 부부요. 부모가 아니고. 응?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하늘과 땅 사람은 둘이 아닌 하나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 몸에는
우주의 저기를 다 구비한 거예요. 이게 왜 문이 두 개냐. 해와 달이 빛을 밝혀주는 거야. 그 두 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에 365일이 사람 막 뼈마디가 360 그 막 골절로 돼 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이 팔다리가 큰 것은 하늘에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기가 제일 크고. 그래서 전부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다 축소하지 않은 게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천자도 보면은 이것이 하늘 위에서 이건 땅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하늘천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만 있으면은 하늘천자가 되는 거예요. 두 입자가 되지. 그래서 사람이 없는 천지의 역사를 사람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말을 해요. 땅이 말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그래서 성인은 하늘을 대신해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은 말하지 않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을 대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이런 그 벼슬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 대우주를 갖다, 소우주를 갖다가 지금 거느리는 하느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소우주를 갖다 거느리는 거니 대통령 한쪽만 나라만 하면 거느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다스리면요, 예? 부처님도 되고, 예? 천상에도 가게 신선부처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그 원장님이 동영상 보여준 김중수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천당과 지옥은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거, 땅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이거요. 하느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대로 가. 그러면 내가 바른 음식을 먹으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 사는 거고, 바르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지옥에 사는 거고, 바르지 못한 독버섯이나 독초인면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통이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너 먹지 말라고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와서 말리고 그러는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유아독존요. 아버지가 채미는 아들을 낳을 때는 득치가 크고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아들을 마음대로 이발하잖아, 못하잖아요. 큰 문제 똑같이 그 역할을 하잖아. 이게 하느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는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정신세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음식도 바른 음식은 약간 바를 점자 바른 음식을 먹고 길도 바른 길로 가고 바르지 못한 낭떠러지나 가시덤불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거 자동차도 바르게 걸러가면 괜찮은데 잘못 걸러가면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다는 것, 바르게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전쟁 없는 평화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로운 세상에만이 우리가 몸의 보물과 마음의 보물을 얻어가지고 지상천국은 물론 사후에는 또 신선부처가 되는 데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뭐냐? 보물을 얻으려면 첫째, 이게 학문을 깨달아가지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뿌리를 차지해야만 그 전쟁 없는 세상을 돼야. 뿌리를 찾지를 못하면 가족끼리 싸우니까 친할아버지인지 자식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것은 환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공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